자녀 주일날 아침에 주 앞에 모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평생 동안 우리 아들, 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들, 딸들의 목자가 되시는 그런 기쁨이 꼭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들 슬하에 태어나서 사랑받으며 잘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아들, 딸들을 주셔서 그들이 때가 되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딸들을 낳고 그들이 자면서도 웃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사진기를 얼굴에 갖다 대었던 일들이 새록새록 생각납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흘러가서 뒤집기를 시작하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과 부부에게 행복함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기기 시작하고 또 손을 잡고 일어서기 시작하고 한 발 한 발 발을 떼기 시작할 때는 정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감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성숙의 도약 속에서 사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엄마 말도 듣지 않고 아빠 말도 근성으로 들으면서 참 속을 썩이기 시작하는데 내 속으로 난 자식이 저런가 하고 우리는 때로는 정말 한탄하고 한숨을 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가정들이 인생 일대기를 쭉 펴고놓고 보면 하나의 가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친구들을 새겨가고 세상을 알아가고 자기 삶의 자립심을 키워가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그런 때는 지나감을 꼭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소갈이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괴로워하지 말고 부모로서 우리가 꼭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가 된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해야 될 일, 그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를 둔 이 부모님들이 예수님께서 안수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놓은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비록 주님께서도 역사하시겠지만 바로 내 손이 예수님 손이 되어서 그 아이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아버지의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나라 잃고 43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나라 없는 국민으로서 짓밟힌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가정에 모세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라고 하는 특별한 명령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법을 어기게 되어지면 애굽의 무서운 왕의 명령을 어긴 무서운 죄를 받아야만 하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아들을 쉽게 내 손으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숨겨 키워봤는데 아이가 커가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석청을 칠하여서 그 속에 어린 아이를 넣고 나일 강변에 가서 띄어보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아무리 석청칠을 잘했다고 할지라도 6개월 된 아이 몸무게가 6, 7kg 정도 되었을 텐데 여러분 1시간 이상 그 석청으로 칠한 그 갈대 상자가 물 위에 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6, 7kg의 어린 아이의 몸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서서히 물에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이런 어린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띄어보냈던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단순히 감성적이었을까요? 단순히 애달프고 나라가 없는 서러움의 그런 곳에서만 그냥 멈추고 말았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고 띄어보내는 이 어머니가 이제는 어머니의 손을 떠나서
아버지의 손을 떠나는 너에게 어느 누구도 도와줄 분이 없고 도와주실 분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너 모든 것을 맡긴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응답되어져서 그 아이를 건지는데 바로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의 그 가문인 왕궁의 그 공주가 모욕하러 나왔다가 그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갈대 상자의 속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 귀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로 삼습니다.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을까? 이 아이는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건졌으니 물에서 건졌다. 그런 이름의 뜻인 모세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모세가 장성하여서 그날에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80년 전에 어머니가 그렇게 너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손에 맡긴다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비록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모세는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떠오르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결혼하여 제사장의 부인이 되었는데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불임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냥 자기만 사랑해주고 그렇게 잘 살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사장의 대를 이어간다고 하는 명분 속에 첩을 넣습니다. 첩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 이 두 여인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남편 앞에서는 형님, 동생 그러면서 위에 있게 지낸 것처럼 보였지만 남편이 자리를 비는 순간 아이를 가지고 있는 둘째 부인이 첫째 부인이었던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원문을 보십시오. 요동치게 만들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분민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이 수치만 맹쾌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갖다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커서 3살, 4살 이제는 조금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는 그 나이에 그 아이를 하나님 성전에 갖다 주의 종에게 위탁하고 그 어머니가 돌아옵니다. 어린 아이를 멀리 내보내고 맡겨놓고 돌아와서 집에 생활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밥이 목에 넘어갔을까요? 꽃을 본들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거기에다가 바람이라도 부는 날이라면 이 아이가 혹시 감기나 들리지 아니할까? 얼마나 염려와 걱정 속에 있었을까요? 그러면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던 이 여인이 이런 날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걱정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서 어린 우리 사무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아이의 감기, 내 아이의 먹는 것, 내 아이의 잠자리 어느 누구도 책임져 줄 수가 없는데 이 에미가 그의 곁에 없으니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라고 얼마나 애달프게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라되게 체계를 세워나가는데 두 왕에게 기름을 붓는 위대한 국가의 원로가 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건 의무고 책임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위하여 기도한들 여러분만큼 간절히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만큼 더 간절히 기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된 이상 우리 모두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주들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해도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해도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해도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기도해 줄 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지면 들으신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기쁨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이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정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분위기를 흐트러 놓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서서 제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아라.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거짓말할 줄 잘 모릅니다. 순수합니다. 깨끗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너희들도 이렇게 깨끗하고 청결하고 이렇게 솔직한 사람들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교훈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월드컵 결승전을 한다면 밤을 새워서 TV를 보면서 대한민국이라고 외치는 한국의 국민성, 열심,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 다른 때는 모르지만 그래도 가정의 달, 내 아들, 딸들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해야 될 이 1년 중에 한 달인 이 5월달, 매일 새벽이 우리 한국이 월드컵 결승전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새벽에 나와 아들, 딸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서울대학교 나온 것보다는, 하버드 대학교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위력 있고 복된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새벽이 아니라면 낮 시간을 이용하시고, 낮 시간도 힘들다면 퇴근길을 이용하십시오. 올 한 달만큼이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복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을 통하여서, 우리 손주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잘 가르치려고 생각하기 이전에 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잘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들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은 삶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우 갈등한 것이 있는데,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데, 설교에 어울리는 수준 맞은 얘기는 안 돼요. 질이 좀 떨어지는 얘기라서 제가 그래서 갈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 삶을 가장 쉽게 이해하기 좋은 얘기가 아닌가 생각해서 그냥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어느 가정에서 젊은 부부가 이렇게 참 사랑해서 만났는데 살다 보니 티격태격 싸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성이 높아지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하는 말이 이년이 저년이, 그러면서 막 소리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또 그게 맞춰서, 장단을 맞춰서 또 엄마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개 같은 놈아 그러면서 막 남편에게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이 지나가서 어느 날 그 커가는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엄마 보고 2년 전년이라고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물었습니다. 순간 이 질문을 받은 아버지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거짓말로 둘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말이야, 어른들이 여자를 부를 때 하는 말이야 라고 둘러댔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또 어느 날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소리를 한번 목소리를 높이면서 하는 말이 이 개 같은 놈이라고 얘기하던데
그 말의 뜻이 뭐야? 하고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당황한 이 엄마도 그건 어른들이 남자를 부를 때 하는 소리야 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 평소 그렇게 부르다가 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고함을 치르면서 왜 이년 저년 왜 개 같은 놈 그런 말을 할까? 이게 이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할머니가 집에 오셨을 때 할머니에게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이년 또는 개 같은 놈 그렇게 하는데 대간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것들이 지랄들하고 자빠졌네 하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어린 손주가 더 당황하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랄들하고 자빠졌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이 할머니가 또 당황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무슨 말을 해야 좋을까? 그러다가 거짓말로 또 둘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잘한다, 잘했다 하고 박수를 치는 거란다. 그랬다고 그럽니다. 이게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을 건데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가 있었답니다. 자기 순서가 되어서 나가서 순서대로 잘 순서를 마치고 뜻밖에 나오면서 마이크를 잡더니 하는 말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개년들과 개 같은 놈들 다 함께 지랄하고 자빠집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엄마 아빠는 얼굴이 붉어졌고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을 보고 배웁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고 성경 읽는 어머니에게 성경 읽는 법을 배웁니다. 봉사하고 남을 칭찬하는 말을 듣고 자라난 아이들이 남을 칭찬하는 고운 심성을 갖게 됩니다. 부모님은 닮게 되어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원래 이 땅에는 문제 아이는 없다. 그러나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아들, 딸들은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자라납니다. 삶을 보고 배웁니다. 원래 문제 아이는 없답니다. 문제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문제 아들, 딸이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르게 가르치고 격려해야만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레 목사님이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질 질문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왔느냐? 내가 너에게 80년, 90년 세월을 주었는데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왔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내게 준 명예와 내가 내게 준 돈, 재물, 그것 내가 어떻게 쓰고 왔느냐고 하나님께서 물을 것이라는 질문을 한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하나님께서 던질 질문은 내게 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왔느냐라고 물을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칭찬, 격려라는 영양분을 먹고 삽니다. 참 우리는 우리 시대와 다르고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꾸짖는 일에 익숙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춘기를 겪고 오며 또 자기의 정체성을 정립함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삶의 본을 보이며 내가 너의 편이라는 것을 안심시켜주고 안정시켜주는 게 부모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폴란드의 유명한 어느 소년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이는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피아노에 칠만큼 적합한 그 모습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손가락이 좀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손가락이 짧았습니다. 좀 둔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는 이들마다 너는 피아노보다는 다른 악기를 전공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피아노 치는 것을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나는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고 피아노를 통하여 좋은 음악을 연주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있었고 유럽의 파티가 유행인데 그 파티 모임이 작은 파티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연주자를 도와서 보조로 하게 되었는데 본 파티가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즐기면서 인사를 나누는 그 시간에 돕는 이 아이가 나서서 반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신사가 가까이 오더니 하시는 말씀이 생전 처음 칭찬의 얘기를 듣습니다. 어린 나이에 피아노를 참 잘 치는구나. 그렇게 노력하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좋은 연주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어린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손가락이 짧고요, 둔탁했어요. 나는 피아노를 잘 치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피아노를 통해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생전 처음 이 아저씨가 나에게 이것을 잘하면 좋은 연주자가 되겠다고 칭찬을 해 주시군요 라고 답했더니 그 옆에 서 있던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소년에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분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주자로 알려져 있는 루빈스타인 선생님이야. 루빈스타인 선생님께서 이 연주하는 소리를 듣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야. 그때 이 소년은 꿈을 품게 되었고 하루 7시간씩 피아노를 치면서 맹연습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1875년 폴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바르샤바 음악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했고 이후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유학을 거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성장한 바로 파테 레프키니라고 하는 바로 사람입니다. 1909년 그는 폴란드로 돌아와서 모교인 바르샤바 음악원의 원장이 되었고 1892년 이 소문을 듣고 미국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학생 2사람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학비가 없어서 너무 힘드니 당신이 미국에 건너와서 연주회를 열어달라. 오면 개런티는 $2,000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건너가서 연주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인 돈은 자기가 받아야 될 출연료가 $2,000인데 모집된 돈은 겨우 $1,600밖에 안 됐다고 그럽니다. 그 연주회를 통해서 2 학생은 자기 학비를 모금하기를 원했는데 학비는커녕 초청해 온 이 사람의 출연료조차도 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이 2 학생은 그런 사정의 딱함을 이 파라레프스키에게 얘기한 다음 $1,600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간 이 연주자가 $1,600를 다시 이 2 학생에게 보냅니다. 나는 출연료로 안 받아도 좋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인류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지의 쪽지와 함께 $1,600를 다시 돌려보내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세월은 흘러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1914년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세계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이 연주자인 파라레프스키는
이 전쟁이 바로 터지자마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대통령인 윌슨 대통령에게 폴란드를 독립시켜달라고 요청합니다.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서 1918년 폴란드는 완전히 독립하게끔 도와주게 되었고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독립되고 나서 초대 총리로 취임한 사람이 다름 아닌 피아노 연주자인 바로 이그나치 안 파라스프스키입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폴란드의 그 유명한 연주가가 된 것입니다.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유명한 피아니스트로 소문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세계대전 후유증으로 폴란드에는 극심한 식량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난민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국민들은 배고픔 속에 흐드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상의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마음먹고 정리하고 있을 때에 뜻밖의 미국에서 200만 톤입니다. 200만 톤의 식량이 온 것입니다.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미국에서 보내온 이 식량은 미국의 연방식량구호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27년 전에 연주회에 저희들이 도움만 받고 개런티를 드리지 못한 것을 늦게나마 사과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뭐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고 27년 전에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27년 전 생각해보니 스탠포드 대학에 다니고 있는 두 청년의 초청을 받아서 연주에 갔던 일이 생각났었습니다. 27년 전 초청했던 대학생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미국 연방식량구호 국장인 후보였던 것입니다. 후보였던 이 사람이 후에 사진을 볼까요? 미국 31대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 31대 대통령 직전에 미 연방국 식량국장이었던 31대 대통령 아직까지 안 오군요. 이쪽에 나왔습니다. 이쪽. 네. 후보 대통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격려하고 희망하고 남을 도우면 언젠가는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법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자녀들에게 큰 소리 치는 게 아버지의 권위가 아닙니다. 격려하고 위로하세요. 힘은 감동시키지 못하지만 사랑은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로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은 집사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지나가는 인생의 주기에 말 듣지 않는 때가 있을 뿐 꿈을 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들 힘내,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딸, 당신은 딸은 해낼 수 있을 거야. 아빠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야. 힘주고 격려하십시오. 사랑보다 강한 교육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과 딸, 나를 키워서 격려해 주신 그 부모님의 힘이, 그 교육이 어느 교수보다도 가장 설득력 있는 인생 삶의 길잡이가 되고 교육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짧은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린아이 정소희라고 하는 어린아이입니다. 자기 목사가 TV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집안에서 온라인 아마 예배를 드렸던 모양입니다. 이 아이가 자기 목사가 TV에 나오니까 좋아가지고
TV 앞에 가서 저렇게 막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얘기를 보십시오. 멘트가 보십시오. 나오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거 보십시오. 이 아이가 아멘을 어떻게 할까요? 자기 목사가 설교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아멘 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에게 배우고 자기 어머니에게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시면서 착한 양심과 선한 마음이 너희 어머니에게 있더니 너희 할머니 속에 있더니 너 속에도 있구나 보고 배운 것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 나옵니다. 가혹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속을 썩입니까? 그게 여러분이 성장할 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미워하고 열을 올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면 그 눈물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실 것입니다. 탈무드의 얘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문제 아이가 있는 법이 원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보고 들은 대로 아이들은 말하고 행동하고 인생관이 만들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우리 아들 딸들인데 내가 우리 아들 딸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고 미워할 근한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아들 딸들을 잔소리가 아니라 축복하는 기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대하는 내가 그래 아들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엄마는 항상 아들에게 기대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기대하고 있어. 꿈을 심어주고 격려하는 게 훨씬 좋은 교육법입니다. 어린이 주일 아침 이 세상의 최고의 격려자, 위로자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또 사춘기를 맞이하고 어린아이 시들과 같이 내 혼자 불평과 불만과 삶의 얼음 속에서 고독 속에서 헤매고 있는 나를 주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준배야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단다. 내 깊은 마음속에서 흐느끼는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단다. 네가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나 알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부모인 나를 주님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주시고 손주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피곤한 육신이고 잠을 자야 하지만 잠을 줄여가며 기도해야 될 이유, 우리가 TV를 보고 다른 것을 즐길 그 시간을 줄여가며 저녁 시간에 기도해야 될 이유, 바로 내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아들, 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손주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이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되게 증명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면서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다면 내 아들, 딸들을 사랑해야 될 것은 당연한 이유인데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오늘부터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적하고 소리치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의 마음속을 섬겨주고 알아주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주는 부모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5월 한 달 가정을 생각하며 행복을 만들어가고 행복을 갖고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아들, 딸들, 손주들 하나님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오니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